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여름은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적당한 비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뜻이 다른 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빈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말씀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오늘도 은혜 속에 아버지 은혜 강가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악한 영은 다 물러가고 오직 예수로만 가득 차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우리 1204쪽입니다. 에스겔 설교는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자, 에스겔 34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27절까지입니다. 1204쪽입니다. 자, 23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도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축복을 내리되 복된 소나비를 내리리라. 우리 27절 다 같이요. 자, 그래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를 걷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할렐루야. 우리 183자 드리고 은혜 나눕시다. Amen.
축복. 복된 장마비의 축복. 다시 한번 복된 장마비의 축복. 복된 장마비의 축복.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축복받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자 복된 장마비 축복 우리 크게 우리 복된 장마비를 축복을 받읍시다. 시작. 복된 장마비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대로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요. 그래서 그 환상 보면서 오늘 이제 특별히 34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이스라엘 왕들이 너무 타락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바벨론 포로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그 문화, 그리고 거기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점점 그들이 우상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34장 1절부터 여러분 앞절 우리 22절까지는 내용이 뭐냐면 간략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문화에 들다 보니까 살찐 소, 먹고 먹기 좋은 것 그런 것만 골라서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에요. 뭘까? 하나님은 내가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내가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와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양과 또한 악한 것과 심한 것 그런 거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한 구석에는 긍휼을 베풉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는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한 목자를 세워서 먹게 하고 입히고 즉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 모든 양육을 할 것이다. 그 사람의 양 목자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은 누구냐? 내 종 다윗이다. 그러면서 그 한 목자를 세워서 나는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 그러니 누구냐? 다윗의 자손. 누구? 다윗을 통하여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화평의 언약, 말씀을 언약을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변하게 하고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돌아오고 한 목자를 통하여 다시 너희들이 회복되면 26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뭔가 내가 산 사방에 동서남북에 복을 내린다. 그리고 복을 내라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 모든 열매들이 소산을 내리고 소출이 내고 모든 것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70년이라는 멍에를 꺾어버리고 자유된이 될 것이다. 평안함이 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만 가면 경제적인 축복도 주셔요. 27절 그리고 26절은 동서남북에서 복을 내리되 그 복이 영적으로 소낙비예요. 그러면서 동서남북에서 내릴 것이다. 그리고 시즌 때에 따라 시즌은 뭘까? 사계절에 적당히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리고 제가 영어 성경을 23절부터 27절까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일비 그러면서 ing 현재형이 전부 들어있어요.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볼 것이다. 돌아봐도 ing 모두 현재 진행형이 전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동서남북에서 축복을 내리되 사계절 끊임없이 내릴 것이다. 근데 그 비가 그 축복이 뭐냐? 소낙비처럼 그 소낙비처럼 너희들에게 복된 장마비로 쏟아부어 줄 거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도 풀릴 것이다.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자유된 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복된 장마비의 축복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왕지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 심령에 복된 장마비를 흠뻑 맞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한 목자는 누굴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에스겔을 통하여 또 목자를 통하여 언약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장마비를 복된 장마비를 붓되 소낙비 정말로 요즘에 여러분 비는 아무데나 갖다 뿌려버리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한 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단비도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주면은 소낙비처럼 여러분들 가슴에 심령에 주체 담을 수 없는 복된 소낙비 그 축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비가 먼저 많이 나와요. 스가랴 10장 1절에 봤더니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줘요. 봄비.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기가 시작돼요. 우기가 시작되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10월 11월부터 우기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쯤에 내리는 비. 그리고 또 끝날 때는 뭘까? 봄날. 거기 이스라엘 3, 4월. 그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우기가 1년에 2번. 10월, 11월. 또 늦은 비는 3, 4월. 그렇게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그렇게 우기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비만 좀 안 오면 하늘을 쳐다보고 사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도 복된 장마비를 받되 그 주체할 수 없는 동서남북의 복이 이렇게 복이 될까? 오늘 마음을 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성령의 감화합동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첫째를 봤더니 22절로 제가 제목을 했어요. 뭘까요? 한 목자를 세우신 축복이에요.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다고 했을까요? 22절이 우리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양떼를 구원하여 양떼를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뭘까? 십자가예요. 양떼를 구원하고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은 이방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게 예수님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마태복음에 이제 25장에 보면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여러분 염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우셔요.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너희들 이방 거리에서 돌아와라. 그리고 이방 문화에 젖어들지 마라. 돌아오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서 같이 물들고 우상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한테 너희들이 물든 것 그들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은 내가 구원해 줄 거고 그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어요. 그 목자 한 목자를 내가 그들 백성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10주 먹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거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내 종 다윗을 통하여 나는 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구원할 것이다. 새 생명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따라 물도 먹고 쉬고 또 배불리 먹고 잠도 자듯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계승이 누구냐? 다윗이다. 그런 평화로운 구원의 길로 너희들을 인도할 테니까 돌아와라. 그리고 그 돌아오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윗의 종을 통하여 왕을 삼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우셔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들게 하는 그 이방 나라 우상의 나라 그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잠언 27장에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양떼에 마음을 두라. 뭘까요? 목자가 할 일이 있어요. 다른 데 눈여겨보지 말고 네가 맡은 양을 열심히 돌아봐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알죠. 그 사울한테 쫓기면서 푸른 초장에 누워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럴까요? 쫓기면서도 나에게 주시는 평안은 오직 우리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목자 대신 그거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듯 내가 한 목자를 통하여 너희들도 구원하고 부족함이 없는 내게 한 목자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푸른 초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내가 그저께 올포원을 보면서, 요즘에는 올포원이 CBS 방송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올포원, 그리고 교회를 찾아가는 올포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상갑 목사님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분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난했고 또 노숙자였어요. 갈 곳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알바를 20가지가 넘는 알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 모든 사람들이 너는 죄종이 되어야 했는데 나는 볼품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다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를 가다 보니 이제 전도사로 신학교를 다니다가 갔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무기고 말씀이 내게는 생명이다 하고 그 말씀을 읽고 싶은데 군대라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뭔지 아세요?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도 재래식. 그래서 날마다 거기서 말씀에 빠져서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맛을 보고 읽다 보니까 다리가 가렵더래요. 그래서 왜 다리가 가렵지? 했더니 여러분 알죠? 재래식에서 올라오는 벌레. 그 다리가 두 다리를 타고 올라와도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 말씀이 꿀송이 같으니까 여러분 화장실 냄새도 달콤하고 구더기가 자기 양쪽 다리를 그렇게 몰면서 올라와도 여러분 말씀에 미쳐보니까 그런 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대.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1도 가고 2도 가고 그렇게 군대생활을 하면서 이제 즉석 장군 밑에서 이제 그 군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일주일마다 토요일마다 파티가 열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술잔이 장군담에 자기한테 온답니다. 근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곳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곳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랬는데 너 믿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장군 앞에서 이렇게 술잔이 있고 격려를 하면서 정상 저는 술을 못합니다. 술잔만은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행설수설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백한 후에 그 장군님이 여러분 반전이 되는 거야. 병사들 이상갑 이 사람을 본받아라. 이 사람은 얼마나 모범이 되느냐. 그래갖고 그 구더기를 통해서 또 장군님과 그 술자리를 선언한 뒤로는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책을 보고 여러분 자유로운 몸이 됐답니다. 그래서 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신뢰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지금도 여러분도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그런 예화가 있지만 저는 그냥 참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준비했냐면 그런 분들은 산 증인이잖아요. 오직 말씀. 오늘 목자를 통하여 너희들은 그래요. 다윗을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구원이 뭐냐? 십자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목자를 세우사 회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자, 25절 봤더니 내가 또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고 또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릴지라.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누굴까요? 사울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평화의 그 밥상이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뭘까? 말씀으로. 저는 말씀으로 아무리 사울을 나는 쫓아다녀도 하나님 저는 말씀으로 내 목자가 되시오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생에 내가 예수 그 부족함으로 찬송하려다. 그러면서 그 목자 되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다윗을 보내요. 그리고 화평의 언약을 맺어요. 뭘로? 말씀으로. 너희들 고생했지. 그러면서 너희들 악한 짐승들 모든 포로에서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수치가 물러가고 모든 평안은 너희들이 숲풀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평안히 자고 먹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신명기 여러분 11장 13절 14절에 봤더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 여호와를 사랑으로 마음뜻 정성을 다하라. 그러면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라. 너희가 곡식과 그 기름으로 풍성하게 거두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너희들의 화평의 언약을 걸 거다. 평안히 걸까? 여기는 누구? 다윗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평안이 될 것이다. 여러분 화평과 평안은 샬롬 같은 단어 뜻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해서 여러분 화평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화평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장마비를 받되 한 목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복된 장마비가 되고 또한 화평의 언약 뭘까? 말씀 또한 평안. 근데 그 화평의 언약은 뭔지 아세요? 모든 우리 육신을 배부르게 해요. 그리고 시편 65편 10절에 봤더니 뭔지 아세요? 단비로 채우셔요. 그리고 시편 84편 6편에 봤더니 여러분 은택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영으로 채워주시되 어떻게? 단비로 주시고 은택이라는 건 뭘까요? 은택의 뜻은 찾아봤더니 은혜와 덕택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목자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고 또 한 목자를 통하여 십자가 길을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한 목자로 돌아오라. 구원해 줄게. 화평의 언약.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리고 새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봤더니요. 그 예수는 누구냐? 그 다윗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영원하신 영생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목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러분 한 목자 그리고 화평의 언약은 뭘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여러분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종하고 같이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물어봅니다. 야, 하늘에 구름이 떴느냐? 아니요. 확인하고 무릎이 땅에 닿도록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상달돼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간절함으로 또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3년 6개월의 가뭄이 단비로 복된 장마비로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복된 동서남북에 줄 수 있는 복된 장마비를 누가? 엘리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들은 엘리야처럼 기도하라고 하면 저는 글쎄요. 저는 정답을 못하겠어요. 왜냐? 자신이 없거든요.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안 왔는데 무릎이 닳도록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이
머리가 양쪽 무릎 사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걔 무릎과 낙타 무릎. 야고보서를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걸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 야고보도 기도하다가 낙타 무릎이 됐다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목자의 복과 또한 언약의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봤더니 우리 26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보세요. 그들에게 복을 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사방에 동서남북에서 복을 내려요. 때를 따라 시든 사계절을 내려요. 그 다음에 뭘까? 소낙비 내리되 어떻게? 그 복이 뭘까요?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 뭘까? 복된 장마비를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그 복된 장마비는 27절에 증인이에요. 자, 그리한즉 26절에 한 목자를 통하여 돌아오고 말씀의 언약을 믿고 또한 그들이 보면 26절에 그 은혜가 먼저 27절이에요.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 소출이잖아요.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그리고 그들의 멍에 70년의 멍에를 내가 꺾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그래요.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 것이다. 26절에 봤더니 여러분 복된 장마비 축복을 받고 27절은 여러분 경제적인 것이 다 풀어져요. 뭘까? 소산이 있잖아요. 소출이 있고 또 영적인 평안이 있잖아요. 70년의 그 포로가 또 멍에를 꺾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뜻이 뭘까?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한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복된 장마비를 받으면 첫째 뭐랄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바르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목제 제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담 이후로 이 영적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목자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은혜로 우리들에게 그 길을 열어줬어요. 뭘까? 화목제로. 여러분들 그래야 너희들 내가 누구?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과 여러분 경계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회복될 일 뭘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소통이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소통이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예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말씀으로 또 거듭나고 그의 내 기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자 28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보세요. 이제는 너희들 바벨론 포로가 아닐 것이다. 또한 짐승에게 잡아먹지도 아니하겠고 어떻게 평안히 거주하리라. 놀래를 사람이 없으리라. 이방의 노랫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짐승들 그 모든 이방 사람들한테 잡아먹지도 않을 거다. 평안. 여기서 23절부터 여러분 보면 평안에 숯불에서도 평안할 것이다. 숯불에서도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도 먹을 것으로도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평안히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의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 다시는 여러 나라의 뭘까? 수치, 재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물러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여러분 보세요. 평안이 거해요. 또한 재앙, 수치, 기근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옵니까? 30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중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주당의 양 너희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장마비를, 복된 장마비를 통하여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들이 말씀만 부여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막혔던 것, 멍에 나를 억누르고 있던 압박감, 두려움, 그게 뭘까?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갔고 그 언약을 믿고 또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렸더니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수치도 물러가고 그 악에서, 그 이방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서 너희들 평안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만 되면 시편 128편 2절에 봤더니 뭔지 아세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장마 때는 너무 습기가 많잖아요. 집에 문 닫아놓고 이렇게 환기가 안 되면 곰팡이도 나고 습기 차고 냄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도 몸에 아프면 신호가 오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관 통해서 어디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오장육부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런 신호가 오듯 여러분, 우리들도 점검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요즘 내 몸도 아프고 얼마나 병원에 다니면서 여러분, 요즘에는 건강, 모든 남녀노소 부러움이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만나면 다 건강이에요. 건강 어때요? 건강 어때요? 돈 많이 벌었습니까? 먹고 삽니까? 그건 뒷전이에요. 요즘에 건강이 어떠니까? 만나면 첫마디가 여러분 건강을 물어보잖아. 그러면 조금 아프면 여러분 병원에 투자하잖아. 열심히 치료받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몸에 신호가 오면 건강검진 받고 치료를 받듯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뭘까? 그러면 마귀가 두루두루 삼키려고 여러분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너 뭐다니?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 신앙생활에 새는 것이 없는가? 여러분, 비 오면은 집에 비 쓰면 다 점검하고 수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몸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내 신앙생활이 요즘에 어떤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도생활하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떠났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내가 신앙생활이 말씀을 떠났다든가 기도가 부족하다든가 찬양이 부족하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채워 넣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뭘로? 성령으로. 그리고 채우고 보수해서 여러분, 금년이 가기 전에 에스겔 34장 26절이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